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요시야만큼 개혁적인 또 그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했던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과 8살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한 12년 정도 지났을 때, 한 20세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왕이 된 지 8년 정도 됐을부터, 그러면 16살 되는데, 16살, 20살 그런 정도 나이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그 파쇄할 걸 파쇄하고 깨뜨릴 걸 깨뜨리고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6세 될 때, 그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8절 이후에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읽어보면은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31년을 치리했어. 그래서 39세에 아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여간 그 어릴 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른 말로는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했다. 다시 말하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사람이 이제 좌로 치우쳐도 문제가 되고 우로 치우쳐도 문제가 되고, 똑바로 가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가게 되는데, 사람마다 자칫하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꼬부러지거나 굽게 행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도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에 있은 지 8년 되는 때에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럼 이제 16살 정도 되는 때부터 그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으려면 자기보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 지도층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정치를 아무리 익숙해도
물어보는 것이 원로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리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16살 정도니까 당연히 이제 물을 만한 곳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 되면은 한 20살 될 때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6살 정도부터 아마도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부단히 공부를 했고 한 20살 정도 왕이 된 12년 되는 때부터 예루살렘에 정결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 정말 제거하고 깨뜨리고 파쇄하고 아주 숙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가서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은 그 유다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고 북왕국의 땅에 가서도 그런 불합한 것이 보이면은 다 숙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므낫세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깨뜨리고 파쇄하고 그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는 걸 이제 우선적으로 했다는 건데 여러분 그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그 새로운 집을 세우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걸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 그러면 이제 8살에 왕이 나왔기 때문에 26세가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이것저것 다 전국을 돌아 파괴하고 파쇄하고 숙청하고 하는데 한 6년 정도 걸린 거죠. 처음에 한 8년간은 마음을 곧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뜻을 16세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게 되고 그리고 20세 정도 됐을 때는 20세부터 26세까지는 예루살렘과 전국 북왕국 땅 황폐한 성읍까지 찾아가서 던 우상숭배라든지 다른 신을 섬긴 어떤 흔적만 있어도 그걸 다 빠내리고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부 다 지금까지 한 거는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는데 거의 상당한 시간이 갔고요. 그러니까 10몇 년이 갔겠죠. 26세는 이제 뭘 하느냐. 요시야가 위에 있어 이제 18년, 26살부터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또 부윤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거둔 것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이를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 중 스가랴와 무솔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하였는데 저희가 또 담부하는 짐을 나르는 그런 사람을 관한하여 범백 여러 기술자 공장들을 동독하고 또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의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서 그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제성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다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음에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그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야. 예루살렘 둘째 구약에 구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그 뜻을 구하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에게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지금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오염되어 있으냐 하면은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년,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그러면 57년이죠. 57년에다가 16년을 57년에 플러스 16년 하면 몇 년이요? 71년.
하여튼 70년 정도를 하나님이 전혀 그냥 엉망이 된 채,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가 35년인데 그 2배나 되는 세월이 완전히 황무지처럼 버림받아 있던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 율법책도 어딘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성전 수리하고 소지하다가 이게 발견됐다는 건데, 요시야가 그 그림을 좀 볼까요? 요시야가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인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걸 주면서 요시야 왕이 보고하고 읽어드려라 하고 보냈더니 요시야가 그렇고 읽어봐라 하고 이제 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데, 아마도 이때 발견된 두루마리가 신명기 두루마리였다고들 합니다. 레위기였는지 신명기였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신명기였을 거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서기관 사반도 처음 읽어보는 거고 요시야 왕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71년간이나 성경이 그 발견도 안 된 채 어디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읽어봤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요시야 왕이 그 8살의 왕이 돼가지고 한 16살까지 한 8년간이나 어디 가서 하나님 뜻이 뭘까 하고 많이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성경 발견되니까 읽어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읽어보는 서기관 사반이 처음 듣는 요시야 왕에게 다만 읽어만 준 겁니다.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해석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읽어만 줬는데, 요시야 왕이 다 알아듣고, 이 그림을 다시 봐요. 그 알아듣고 요시야가 정말 우리가 못쓸 짓을 했구나. 우리와 열조가 이렇게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는 길을 쓰고 했으니 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여쭤봐라 했더니 그 훌다가 너희가 방금 읽어본 그 책에 있는 대로 내가 이 땅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땅에 다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면서 그러나 나에게 너희를 보낸 그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연하여지고 그 앞에 겸비하고 통곡하였고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로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평안에 들어가게 할 때까지는 그런 그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네가 열조 묘실에 잠들었을 때에 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책들은 읽기만 해서는 어렵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요 조금만 그 설명하고 읽어만 줘도 거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도 지금 처음 읽어보는 거고 요시야 왕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으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 보면요,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가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자 하고 모든 장로 그리고 뭐 제사장들 이런 지도층 사람들을 물은 남녀노소하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읽어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거 보면은 지도자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35장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기 궤가 나오는데 이 궤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솔로몬 이후에 법궤가 사라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궤라는 말이 나오는데 궤를 실제로 보고 그걸 한 말인지 아니면 책을 읽어보고 궤를 옮기지 말고 메고 다니지 말고 전쟁터 갖고 나가지 말고 이런 말 한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솔로몬 이후에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 궤가 옛날에 사울 왕 때에 그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기억해서 그런지 다시는 메고 다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희는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에 차서 차례를 따라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지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여기는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열왕기하서에 보면은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히스기야 때 유월절 지키는 장면을 봤는데 그는 정상으로 못 지켜가지고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2월 14일에 연기된 유월절을 지키는 걸 한번 보기는 봤잖아요. 그 외에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 유월절도 안 지켰다는 얘기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이렇게 요시야 때처럼 이렇게 온전히 유월절 지켰던 일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라야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의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지금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 지킴에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인하여 무교절 또 7일을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한 그 이같이라는 말이 정상적으로 지난번에 히스기야 때는 정상이 아니고 뭐가 잘못되거나 부정했을 때 한 달 후에 연기해서 지킬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을 따른 거거든요.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우리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유월절 지키는 그러니까 그 바로 책을 읽었던 그 해에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개혁이라든지 회복은 사람이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도 아무리 뭐 산타 스카라 그 계단 성당에 그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오르고 내리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별짓해도 전혀 어떤 변화가 없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또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한번 또 큰 어떤 회복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개혁이나 회복은 일단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대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것이 그게 개혁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 개혁은 그 말이 안 돼요. 자,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날 이거 올라가는 것은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 요시야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벌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까지 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이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거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행한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 왕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열왕기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인용한다,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개인이나 교회나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면은 거기 개혁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시야 왕의 그 회복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요시야 죽고 나서 그리고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사 시대가 돼가지고 그 고레스 왕 초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칙령이 난 데까지 나가면 이제 그 역대 하서가 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또 학개서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시가서하고 이제 말라기 이렇게 구약이 남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비록 8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 나이가 8살쯤 밖에 안 되었어도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불합한 것을 볼 때 다 온 국토를 숙청하고, 게다가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그 이전에 죄를 깨닫지 못했다가 율법책을 읽어본 후에야 열조와 자기들이 다 크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겸비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저주를 요시야 때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어서 회복되고 개혁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주
하거늘